9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아닌 밧세바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합니다.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새 군주의 모친이자 대비가 되어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뜻밖의 방문에 그 목적이 화평인지를 물으며 그를 경계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화평이라고 답하고 할 말이 있다면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런 후 다짜고짜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순리였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술합니다. 아도니아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왕위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적법한 장자이며 다윗의 총애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계획하셨고 다윗도 맹세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자신을 왕 삼고자 자기에게 고정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리에 자축연을 열고 몰래 왕이 되고자 했기에 백성들은 그의 등극을 몰랐습니다. 왕권이 아도니아로부터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은 여호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때 솔로몬을 내 아우로 칭하고 그에게 왕권을 뺏긴 것처럼 설명하므로 솔로몬 왕정이 순리적인 결과가 아님을 표현합니다. 억울하지만 여호와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하셨기에 아도니아에게 갈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갔다라는 그의 주장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 물러났으니 이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할 때 거절하지 말고 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얻도록 솔로몬에게 중재해달라고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아도니아는 여전히 자신을 가대평가하고 아비삭을 쉽게 얻을 것이라 믿고 섣부르게 행동합니다. 거친 자신만만하지만 용기도 없고 솔로몬에게 절하여 목숨을 구걸했듯이 지금 밧세바 앞에서 비굴하게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 아비삭을 요구한 의도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라면 그는 밧세바의 모성과 권세를 이용하는 지략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왕권을 잃은 서러움과 미련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밧세바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국률이 여기도록 속인 것입니다. 또한 밧세바의 청이라며 왕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녀에게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뒤에서 부추깁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소원을 전하지만 아도니아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전에 나단의 계획대로 다윗을 만나 나단이 알려준 말을 나름대로 바꿔 말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깍듯이 예를같이 어머니를 영접하고 그녀는 왕자 오른쪽에 마련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밧세바는 한 가지 작은 일, 즉 소원을 구하니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밧세바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소청을 말하면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당신의 형이라 칭하여 혈연을 넌지시 부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밧세바의 말을 듣고 단번에 아도니아의 속셈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합니다. 아도니아와 밧세바가 혈연지간을 내세운 점을 받아쳐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나의 형이라고 부르며 그를 위해 왕권까지 구하냐고 밧세바에게 역정을 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에 대해 말했지만 솔로몬은 그녀의 요청이 그를 위한 것임을 3번 반복하며 아도니아의 진위가 왕권 찬탈에 있음을 일깨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새 왕이 이전 왕의 첩을 아내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왕위의 정당성을 나타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여자를 넘보거나 취하는 행위는 왕권에 대한 도발로 간주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전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행동을 한 것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것도 왕위의 정당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되찾음으로써 베냐민 지파와 결탁을 유도하고 새 왕조를 세우는 명분을 삼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왕권 찬탈의 의도가 다분한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요압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그들이 관여했으리라 유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 의중이 드러났으니 그를 처단하기로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이미 아도니아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으므로 솔로몬의 이 선고가 사적 보복이 아닌 정당한 판결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를 제거하는 것은 여호와가 다윗에게 예고한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에 세우고 솔로몬 왕정을 수립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실현됨을 선포합니다. 그는 브나야에게 아도니아의 처형을 명합니다. 브나야는 어명대로 아도니아를 처형했습니다. 다윗의 간대함과 솔로몬의 호의로 목숨을 부지했던 아도니아는 이렇게 죽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야망을 숨기고 화평의 얼굴을 한 채 밧세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런 아도니아의 요구를 작은 일로 여기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조언에는 지혜롭게 반응하더니 아도니아의 강교한 술책은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모든 얘기를 듣고 아도니아의 강교한 술책을 바로 파악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그럴싸하게 속이는 사단의 술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속입니다. 때로는 아도니아처럼 가족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사단이 속이는 행위는 점점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분별하며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구하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서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